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사랑 이야기 원입니다. 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2, 3 이렇게 있을 걸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주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본문이 아가서를 택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아가라는 말, 아가 베이비가 아니죠. 베이비가 아니고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The Song of Songs,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사랑에 대한 노래일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가서의 두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고요, 술라미는 시골 처녀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신데렐라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소장농인 술라미 가족에게 맡겨졌습니다. 술라미 한 처녀는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사막의 뜨거운 기후 가운데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피부도 검게 거슬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그리고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 담을 거기에 이 구멍을 내지 않도록 막는 일을 했고요, 때로는 양을 치는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목동으로 변장하고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술라미 여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술라미 입장에서도 목자로 생각했는데 그 목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겠죠.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 신분을 넘어서 그 사랑을 그들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은 술라미가 자신을 표현하는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그 당시에 흔한 꽃입니다. 자기를 장미로 표현한 게 아니고 나는 들에 핀 들꽃과 같습니다. 요즘 시카고 지역에 참 이 아름다운 그 풍경 중에 하나가, 물론 단풍도 있지만은요, 특별히 시카고 지역은 그 프레어리, 초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나가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시들었지만 10월 초만 하더라도요, 거기 초원에 나가 보면은요, 아름다운 들꽃들이 많습니다. 하얀 꽃, 또 보라색 꽃이 있고, 그리고 노란 꽃이 있습니다. 들꽃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화려하거나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꽃을 볼 때에 들꽃은 전체적으로 봐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요, 저는 가끔 이제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파게 가서 들꽃을 보게 되는데, 자세하게 보면은요, 들꽃들이 조그만하잖아요. 안개꽃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꽃들을 보면은요, 조그만 꽃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그 꽃들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표현했을 때 나는 그냥 들꽃에 핀 하나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장에 봤을 때, 사랑에 빠진 솔로몬의 입장에 봤을 때 그 술라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들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보았을 때 하나의 백합화 들꽃으로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은 들꽃이 아니야, 당신은 장미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속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장미꽃일 수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 만약에 당신이 백합화라고 한다면 그 백합화는 이 가시나무 사이의 백합화일 것이다. 그냥 많은 들꽃 중에 하나에 핀 게 아니고 가시나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좋아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가끔 새들이 날라 들어가가지고 피하려고 가시나무 작은 새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가시나무가 예뻐가지고 꺾어서 집에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나무. 가시나무는 찔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짐승도 싫어합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요, 이 술라미가 그런 몹쓸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백합화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가시나무는 세상의 다른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성들이 다 가시나무 같아도 당신은 고귀하고 순결한 백합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이 들으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시골에서요 노동하다가 검게 거슬리는 사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요즘은 뭐 돈을 들여가서 선탠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자기 피부를 이렇게 거슬리는데, 과거의 시골에서요 힘들게 농사하고 땀 뻘뻘 흐르고요, 그냥 머리가 뭐 곱게 단정이 됐겠어요? 머리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휘날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봤을 때 그래도 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술라미는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입장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봤을 때 솔로몬은 사과나무와 같다. 여러분,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참 사과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과실나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런 과실나무를 뽑으러 간다면 아마 사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과는 다른 과실나무와 달리 수많은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사과철이잖아요. 사과 시중에 나온 걸 보면은 뭐 갤러, 이 허니 크리스피, 골든 딜리셔스, 뭐 레드 딜리셔스,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지 사과도 나와 있고요. 다른 과실나무가요 그렇게 많은 종류, 뭐 제가 언급했지만 그 이상의 수많은 보스턴이니 워싱턴이니 뭐 그런 수많은 사과나무의 이 종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이곳에 이 사과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올해는 호박 대풍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사무실 앞에서 이 교회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바비라는 그 여자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올해 이 호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한 20% 더 많이 가져왔대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호박이 얼마나 토실토실한지요. 자기가 이 호박이 오면서 그걸 날랐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서 줄기가 이렇게 두툼하고요. 그리고 이 껍질이 이게 아주 그냥 두꺼워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웠다,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장에서 만약에 호박이 10월 말까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 걱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박이 남으면은 돼지 밥을 주든지, 그리고 호박 농장에 다시 가지고 가서 호박 농장에 그냥 깔아놓고요, 그거를 다 기계로 그냥 갈아버린다고 합니다. 비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아까운데 그 어렵게 수확한 호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과나무, 술라미 여인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과나무는요,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말씀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사과나무 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사과나무가 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떼앞빛에서 일하면서요, 얼마나 목이 타기도 하고 덥게 했겠어요. 그럴 때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있으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기쁨들, 그 기쁨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볼 때마다 그 기쁨이 솟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TV에서요, 어르신들 퀴즈 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평생 온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온수 같은 사랑. 부부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살아도 이 왼수,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한테 왼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요, 예와 증, 사랑과 증오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쉴 실버스타인의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한 소년에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요 친구였습니다. 청년 때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필요한 돈을 주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의 재료로 사용했고요, 그 소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 후에 나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밑둥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간 밑동만을 남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는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나무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제 내게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구나. 내 밑동에 앉아 쉬거라. 그 나무의 말을 들어서 그 초라한 노인은 잘려나간 밑동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나무는 마지막 남은 밑동까지도 그 소년에게 다 주고 말았습니다. 다 주어도 행복했습니다.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나무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건적인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넘어갑니다.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의 생명까지 다 바쳐도 부족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사과나무는 단맛을 제공했습니다. 술라미가 따서 먹은 사과는 달콤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을 먹는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수원에 가서 직접 따서 먹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들은요, 특별히 토마토가 그런 것 같아요. 토마토, 제가 이 시중에서 사 먹는 토마토 있잖아요, 먹어보면 정말 못 먹겠어요. 근데 집에 토마토를 심어가지고 여름철에 하나씩 따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요, 신선하고요,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언제나 삶에 신선한 행복을 주는, 생명을 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 네이트 지식에 상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인터넷에다가 무슨 것을 질문을 하면은요, 바로바로 대답이 뜨게 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짧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더러운 세상, 배신만 당하는 세상, 살맛 더럽게 안 나는 세상. 이 사람이 세상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그러면 마지막에 쓴 것이 뭐냐면 난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답을 달아줬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러면 살자가 되어 오래오래 하셔야죠. 꿈을 위해서. 그런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요, 악인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세상,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있는 자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요,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졌고 중산층이 완전히 홀쭉해졌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rethink,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think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thanks가 된다. 자살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살자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사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자살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세상의 실패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술라미에게 기쁨과 살맛을 제공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술라미는 깃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을 언제 씁니까? 군대에서는 이 기수가 가장 먼저 갑니다. 싸움터에 가장 앞에 씁니다. 깃발을 보면서 병사들은 가는 것이지요. 깃발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높은 산을 등반할 때나 남극을 탐험할 때 미국에서 달나라를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성조기를 달나라에 꽂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했고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술라미에게 솔로몬의 사랑은 승리를 주는 깃발이었습니다. 소망과 힘을 주는 깃발이었습니다. 삶을 결코 지치게 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을 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술라미는 이 사랑의 병이 났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 같지요. 2장 7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루와 들짐승으로 부탁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노루와 들짐승의 심정으로, 여러분, 노루와 들짐승은요 가장 겁이 많은 소심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사슴을 보면은요, 사슴이 이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지요. 이 술람이라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이 깨면은 이별이 될까봐, 나의 사랑이 남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어려워질까봐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깨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의 잠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맞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먹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과 더불어 우리는 이별도 함께 먹습니다. 한국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는 이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회자정리, 불교 용어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참 사랑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로 인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사랑, 누구나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 우리가 육신적인 또 유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유한적인 그런 리미티드된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살면서 평생 엔수 같은 사람과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사랑을 하면 사람이지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쓸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다 끝나버릴 사랑인데, 그 사랑만 하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다 주신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주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압도되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리라. 넉넉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삶의 단맛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단맛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갖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단맛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깃발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이미 다 물리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예수님의 깃발만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깃발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죽을 만 같은 그런 죽을 맛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이 우리 신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물된 동산처럼 살만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복락원이 있잖아요. 신락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의 사랑의 깃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의 생명까지 다 주어도 내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을 가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의 깃발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며 우리의 소망을 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과 예쁜 자여,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위안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어떤 것도 사랑 가운데 끌 수 없다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 우리가 그 길을 걷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등이 되어주시고 깃발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행복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일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